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가르치는 인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단어처럼 인도자,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리드하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시작으로 시간이 지나면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를 지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흔히들 상하 관계로만 말하지만 리더십의 정의에 따라 지금 가장 정확한 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감화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리더십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역방향의 아래에서 위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엊그제 이틀 동안 사전 선거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대통령 선거와 또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은 유익합니다.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리더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며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연이어 목회한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지, 오늘 디모데전서 서두에 보면 사적인 친밀함으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공적인 관계, 동역자의 모습과 조언으로 그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제자, 내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시작하지만 함께 동역을 이루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디모데를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깨워주며 이렇게 부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바울의 호칭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끼는 제자였지만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그 호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를 불러주므로 디모데의 정체성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늘 안타깝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백조의 알에서 깨어나 생을 시작했지만 처음 태어난 자리가 오리떼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오리로 여기며 살아갔던 어린 백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몸집이 달라지고 소리가 다르니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이 백조임을 새로 깨닫지요. 그때 이 어린 백조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 안에 있는 오리들처럼 자기 외모를 오리처럼 만들거나 오리 소리를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정체성에 맞는 백조의 무리로 가든가 아니면 계속 머물더라도 백조로서 도울 것은 없나 생각하며 오리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백조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리와 비교하며 나는 달라, 나는 이상해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배는 배이기에 물 위로 가야 하고 기차는 기차이기에 레일 위를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처럼 생긴 기차가 있어도 기차면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준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 소개를 서두에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항상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동역자의 마음을 갖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대시려는지요? 직분이나 나이를 말씀하시려는지요? 아니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를 알아, 사람 관계 안에서 나의 모습을 말씀하시려는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사명을 받아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자기 사람 만드는 리더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보다 더 좋은 리더를 항상 살피며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술 영화를 봐도 좋은 사부는 더 가리킬 것이 없으면 더 나은 사부를 소개하며 하산하라고 하죠. 자녀에게 있어서도 좋은 부모는 부모가 혼자 다 감당하는 부모가 아니라 더 좋은 선생, 더 좋은 기회, 더 건강한 관계를 이어주고자 길을 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어디까지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까? 어느 관계까지, 어느 마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답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자신의 제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잘 살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따르는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국민들을 자기 수하로 여길지, 국민들을 더 좋은 환경과 제도 안에서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리더인지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된다는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움받으면 교회를 살찌우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만 살찌우는지, 직분자가 되어 자기만 웃을지 아니면 세워준 사람들을 웃게 할지, 하나님께 속한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지 아니면 사람의 처세와 술수만 보여줄지 우리는 기도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로서, 선진으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보면 어떤 호칭으로 불러줘야 할까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줄을 선 누구누구야 사람을 소개하시려는지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먼저 깊은 관계 속에 인생의 토대를 세우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누구누구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디모데의 시야를 넓혀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마땅히 힘써야 될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힘써야 될 두 가지 명령을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까지 강조하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피해야 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을 말합니다. 특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는 오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오직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해야 될 이것들이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성경의 바른 교훈이 아닌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다른 교훈을 쫓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후유증인 교만, 투기, 분쟁에 대해 4절, 5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른 영적 교훈으로 이루어진 교제와 만남은 항상 그 열매가 좋습니다. 만남 후에도 사람으로 인한 향기가 남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사람 교훈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시기와 다툼이 남습니다. 거짓 이단들을 보면 무엇인가 대단한 진리를 혼자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교훈은 사람 교훈에 불과합니다. 선동 아니면 오만한 교만한 뿐만 남습니다. 교주가 드러나고요, 가정마저 깨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 보이는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분쟁과 비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십자가의 바른 교훈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하고 분명한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도 더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힘써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밖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방송, 유튜브 예배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 홍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잘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도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며 다투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송을 통하여서 경건마저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교육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있고 기도가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과 목양의 기도가 분리되면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다른 설교자가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들을 위한 목양의 기도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분들을 모실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바른 말씀입니다. 유려한 말씀 이전에 바른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1순위는 말씀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해한 다른 말씀이 아닌 유익한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피하시고 바른 교훈으로만 우리 동인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피해야 될 것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길더라도 마음에 새기는 각오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피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표현, 일만악이라는 표현은 거의 모든 악을 의미하죠.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빠진 사람은 그 어떠한 악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고 늘 교훈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 쓸모의 도구이지 흠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의 자리가 우리에게 쓸모의 자리로 남아야지 흠모의 자리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재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지요. 자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족을 말씀합니다. 자족해야 되는 이유를 또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수저라는 말처럼 부모의 재산이 상속될 수는 있어도 처음 태어나는 아기의 손에 들려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의 손에 들려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달란트이고 사명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그 빈손에 하나 둘 생기는 것을 보면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턱 물려받고 시작하게 되면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어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자족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 살아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을 강조합니다. 제가 수십 번 장례를 집례하며 마지막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고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인을 화장할 때에도 화장한 그 남은 유골들이 분쇄되어 수골되어질 때에도 분리됩니다. 한 번은 흰색 뼈와는 달리 검은색 물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권사님 인공관절 하셨다고 했지, 임플란트 하셨다고 했지. 저는 보고 딱 알았습니다. 수골하시고 분쇄하시는 화장 지도사분이 말씀합니다. 이분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다 쓴 임플란트나 몸에 심어놓은 철심 하나도 우리 인생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모아들이고 쌓아 놓는 것이 인생 목적되어 그 인생 내내 불안함과 염려가 자기를 찌르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명하십니다.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꽃 하나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주인 싸움을 하는 유일한 대상, 강력한 대적은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 노릇 하려는 대상, 그 싸움에 있어서는 적당한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게 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지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리더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돈 그 자체는 악이나 선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인생 마지막 떠날 때에는 돈을 남기지 마시고 돈으로 세운 사람을 남기고 가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리더로 부름받았지 돈의 리더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남기면 돈 때문에 다투는 갈등만 남지만 돈으로 사람을 세워 남기면 그 인생을 추모하며 닮아가려는 감사만 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베푸시는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두 가지 다른 교훈과 돈의 지배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따라야 할 것도 말씀합니다. 다시 11절 말씀해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뒤쫓아 추적하다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서 이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쫓아 추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6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적 성품이라는 것,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피해야 될 것들의 특징은 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외부로부터의 다른 교훈이 있었고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재물의 미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야 할 대상들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대상이 아니라 내적 생명력이자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성품들을 늘 확인하고 힘써 쫓아야 될 영적 표적으로 삼으며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안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성품으로 인한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오늘부터 영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먼저 살아가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한 삶으로 증언하신 주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영광 중에 주권자와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흠이나 책망이 아닌 존귀와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쫓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부터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싸우는 수고를 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석의 광맥을 발견한 사람은 강변에 예쁜 돌 몇 개를 얻고자 다투지 않습니다. 왕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해변에 모래성 하나가 무너졌다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집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땅의 집을 얻기 위해 땅의 다툼 가운데 자기 인생 소모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영광스러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더 얻고 쌓기 위해 영생을 취하는 영생의 내용인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자리도 오래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인격을 강조합니다. 일전에 조은현 프로 바둑기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에 대한 조언을 아주 고마워하며 이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승에게서 바둑보다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선생님은 내게 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인격, 인성, 인품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항상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그만 내기 바둑을 두다가 파문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어릴 때는 계속 사람이 되라고 하시길래 속으로 내가 사람이지 그럼 짐승인가 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선생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잔꾀를 쓰는 프로 기사들이 추락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도 곧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세상 고수의 자리에서도 인격, 인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 영생의 자리에서 내면의 성품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영광도 하나님의 약속도 담아내지 못하겠죠. 하늘의 영광, 존귀함이 부어져도 맞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따라야 할 것들을 따라감으로 미리 영생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따르지 않아도 될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따르는 수고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리도 인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 의, 경건, 사랑, 인내, 온유의 그릇을 오늘부터 준비해 가는 모습이 뒤를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의 연속입니다.
아가들이 커가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피할 것을 알고 따라야 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도 피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을 담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피할 것은 사람 많은 자리, 대면의 자리, 따라야 할 것은 방역 지침을 따르고 마스크를 따르고 예방 백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나라의 방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피하고 따라가야 할지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피할 때에도 따라야 할 때도 싸우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싸우고 피하며 따라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리가 인도자의 자리입니다. 삶의 스승이, 인생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잘 피했어. 그 삶이 옳은 것이야. 그 삶을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일깨우며 지지하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인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스승의 역할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주변에 이러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이 많은 인생일수록 부자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좋은 인생 지도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있으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격려받으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렇고 교회 재직도 그렇고 먼저 그 길을 간 자로서 따라오는 자들이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을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생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요,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기준과 관점을 잃지 않도록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또 한 사람을 일깨워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승이 되고 또 한 사람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잘 주목하셔서 닮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한 분의 스승이 되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번 주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가 이런 영생의 가치로 다시 한번 일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재직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도 이 영생의 가치를 살아내므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그 싸움에 지치지 않고 감당함을 통해 여러분의 놓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러한 영생을 보여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앞서간다고, 나 혼자만이 잘 서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안전망, 기도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나가는 일에 나는 문제 없으니 빠진다고 해서 내 안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봉우리라고도 말하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이, 그 에베레스트 봉우리가 높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4,0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을 제외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낮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 봉우리로 울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웠던 티벳 고원위에 그 산이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스스로가 혼자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동인교회, 이 대한민국 함께 히말라야 산맥으로 키워 나가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위에 든든한 토대를 위해 헌신하면 그 위에 내가 한 뼘만 성장하면 최고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키운 수고가 아까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결국 나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양할 마음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마지막에 함께 성장하는 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을 딛고 일어서도록 넉넉한 어깨와 품을 내어주며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남기는 리더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저 누구의 사람, 그저 무엇의 사람 정도로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돌봄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훈과 잠시 있을 재물의 유혹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힘차게 쫓아가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어느새 우리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가리켜 보일 수 있는 리더의 삶으로 쓰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한 정체성의 새로움이 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 교훈, 재물의 유혹, 그 집착은 버리시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영생의 가치, 주님의 성품은 집중하시며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산맥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와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고봉의 은혜를 보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안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것을 구별하여 피할 수 있는 믿음과 따를 것을 선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우리 동인교회가 하늘을 겨냥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